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시고 국가 기도운동을 일찍이 조갑진 교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기도는 만사를 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자 위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갑진 교수님을 통해서 국가기도운동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 철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것을 제가 중국말로 하면 도고스 가이비엔도 완스도 쓴다 능리.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제가 또 목회 철학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안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한국 교회가 수백억짜리 교회부터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교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쏟아져 나와 있어요. 매물이. 그런데 성당이나 절가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과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믿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계산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오병이어 기적은 이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청구서를 올렸어요. 주님, 나를 정으로 이만한 사람 먹이려면 이만한 돈이 들어가고 광야고. 들어보면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안드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봤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로마서 4장 17절 이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웬 말인지 왜 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기록되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으면 믿음인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명령으로 못 받습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은 온전한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유라굴라를 태풍을 만나는 바울의 삶이 나와요. 이 선장과 선주는 항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기도해 봤더니 이 지금 백길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동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그래요. 이성과 경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행선이 위태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국난을 만난 것은 영적인 지도, 영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당들이 판치는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위태롭다고 했는데 바울이 가게 됐어요.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지요. 자연적인 태풍입니다. 태풍은 신약에 구약에 한번 나오고 이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탄배가 유라굴라 만나고 요나가 탄배도 태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서 일어난 태풍은 자연적인 태풍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태풍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태풍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태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가지고 토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고 그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거기에 탄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276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276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조갑빈 교수님이 국가기도 운동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변함없이 이 운동을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사람들은요, 그 배가 칠흑같이 어둡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바울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태풍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바울아 안심하라. 오늘 네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한 내용이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주의 것이다. 아멘.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물질이나 재물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내 것 가지고 내가 이승서듯이 헌금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 주님이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핏값으로 사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요, 제가 수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낮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이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니까 설교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제가 원고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종아, 너 오늘 준비한 설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모처럼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는데 최고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일병을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까불지 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종들이 내 영광을 도적질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저희들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이제 점점 잘 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명기 8장에 말한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도 얻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능도 주어졌고 내가 최고다고 내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오늘날 두 종류의 7장 목사가 있고 8장 목사가 있고 7장 성도가 있고 8장 성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는 로마서 7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을 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절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은 8장에 머물러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7장에 머물러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7장에 있습니까? 8장에 있습니까? 8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7장에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로마서 3장 26절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함을 인정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어렵다함을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점점 모든 삶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네가 외쳐라. 오늘 나의 종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적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다. 지금은 거의 매주 해외를 제가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캄보디아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또 내일은 또 홍콩의 국제선교대회에 강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제가 선택을 입어가지고 제가 또 홍콩 국제선교대회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저는 느껴요. 제가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갔어요. 2002년 중국에 가게 되는 경기도 광주에 땅을 300평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한창 목회가 재밌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종아에 너 중국에 가라요. 주님 이걸 다 내려놓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했어요. 주님 7억을 현찰로 가져오는 목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중국 땅에 보내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7시까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인기치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2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왔냐고. 근데 엘칸토 교회, 하나님은 엘칸토 교회에서 보내서 왔대요. 그래요? 첫 마디로 제가 그랬어요. 얼마를 준비했습니까? 7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얼마를 요청하겠어요? 70억 아니면 700억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누가 IMF 끝나고 얼마 있어가지고 누가 7억을 가져오겠느냐. 하나님 7억을 가져오면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붙이고 싹 정리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5천만 원만 주세요. 장로님들이 동의했어요. 권사님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우리 목사님 절대 못 떠난대요. 왜 못 떠나느냐. 이 교회가 목사님 거나 마찬가지인데 15년 목회한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목사님 거나 마찬가지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공직생활 15년 퇴직금 받고 서울에 아파트 팔고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최유한 목사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뒤에서 권사들이 뒤에서 목사님 절대 못 떠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 앞에 떠나는 것을 보여주겠다. 7억을 가져왔잖아요. 싹 정리하고 장로님한테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광주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교회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빠이빠이 하고 2002년도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2002년도에 중국 들어가서
2010년 나올 때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 다시 한번 그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람을 절대 믿지 맙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아멘. 사람 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아, 내가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믿었으니까. 제가 중국에서 만 7년 동안 8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은 사람 안 믿는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뭐 돈을 주겠다 뭐 하겠다 해도 돈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하나님 나보고 한국 들어가래요. 제가 공직생활 15년 했고 목회를 15년 했으니까 선교도 15년 하겠다고, 모세는 40이지만은 저는 15를 하겠다고 중국에 가서 집을 사고 했는데, 절반쯤 됐는데 8년 됐는데 주님이 다 내려놓고 가래요. 주님, 지금 신학교도 많이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너는 종이 아니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설모 자격 없는 종이라는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실컷 일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들어가라 하길래 다 내려놓고 2010년대에 한국에 왔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명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명동에는요 사람 사는 집이 없는데, 아니, 교회를 개척하려면 아파트 단지 신도시 가든지 주님 이렇게 가라지 어떻게 명동을 가랍니까? 야, 네가 주인이냐? 너는 시킨 대로 해. 그래서 명동에 가서 처음에 20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명동의 특급호텔 프린스호텔 컨벤션홀이 저희 교회예요. 특급호텔이에요. 컨벤션홀이 지금 4, 5년째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와서 물어요. 목사님, 여기 명동에 그것도 특급호텔에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신문사도 또 오해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누가 줍니까?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아멘.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심으려고 심기나 했습니까? 심어놓은 만나를 자기들이 벌레를 잡아주고 수고의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따는데 땀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만나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침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주워올 역할밖에 없어요. 광야생활이 끝난 광야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한 것처럼 광야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땀을 흘리기보다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만나. 아멘. 저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이 특급호텔 컨벤션홀을 예배장소로 쓰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래요. 당신이 임대료 낼래? 그때 가르쳐 주겠다 했어요. 그때 이후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요, 내일 아침 백거리가 없어도 내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준다고 믿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이것은요, 내 신념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너 이 일에 저 일에 분명히 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확인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멘. 책임집니다. 아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은혜로 받으십시오. 제가 비행기를 한 850번 탔어요. 지금도 한 달에 3번, 4번은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요. 비행기를 타는데도 한 번 가서 그냥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목회자 세미나하면 제가 비용이 보통 한 2,000불씩 200만 원 기본 들어가요. 한 달에 3번 나가면 600만 원이고 4번 나가면 800만 원이고 또 신문사를 운영하니까 신문을 찍어야 되고 또 명동교회 그거 컨벤션을 임대료 하고 또 우리 신문사 사무실 사용하는 거 하고 이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이 많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올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천마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되고 환경적 어려움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루살렘들이 사람을 찾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명동에 교회를 세우고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뭐 컨벤션홀이 크진 않습니다. 조그마한 컨벤션홀인데 의자 책상상 다 의자만 놓고 테이블을 다 빼버리면 한 120명, 150명 앉을 수 있는 거고 테이블을 놔두면 한 60석인데 지금 이제 놀랍게도 한 그 자리가 거의 다 꽉 차요. 차고 가는데 그런다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수고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전도할 시간도 없고 저는 오로지 말씀 전하고 티칭 사역과 프리칭 사역 하는 일에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에 바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명동에는 사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1시간, 2시간 반, 1시간 다 그렇게 해서 와요. 구리에서, 일산에서, 남양주 쪽에서, 인천에서, 부천에서 전 보는데 최소한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와요. 제가 오늘은 제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놓고 핀마이크를 꽂고 제가 티칭 프리칭을 그냥 써가면서 해요. 제가 원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고는 이 태블릿 피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밥하기 귀찮으니까 한 손에 넣고 점심도 열고 또 먹고 저녁도 먹으면 신분도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새로 해주는 밥이 좋아요. 제가 여기에 설교나 강의 자료가 수백 편이 들어가 있어도 두 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2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벌써 가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선한 말씀을 주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에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치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은 아직 젊었으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니래. 그래서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사람들이 하도 나보고 어떻게 다니냐 막 하는길래 한 주 정도는 제가 쉬지만 매주마다 나가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가죠. 내일은 또 홍콩을 가야 되죠. 그 다음 주는 또 태국하고 또 미얀마 가서 목회자들 가르쳐야 되죠. 매주마다 네팔까지 가면 7시간, 인도네시아 6시간, 인도네시아 7시간, 요 안에서 인도 차이나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의 인도를 받고 삽니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지식, 삶의 경험 그런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가라는 음성을 알고 아시아 행을 취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를 했어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럽니다. 당신이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알거든. 오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안 믿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일하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 하니까 이메일도 안 보내고 성경 편지도 안 보내고 보고서도 안 가져오고 사진도 안 찍어오고 한국 와서 누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뭐 성경이라도 들어오는데 너는 사람 믿지 마. 그렇게 방법이 뭐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2-3시간 잠자고 3시간 잠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17,000년 동안에 거짓말 같은 중국의 50세기의 신학교를 세우고 왔습니다. 50세기. 50세기에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예. 50세기를 세웠는데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중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120개의 신학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50세기를 세웠어요. 제가 2010년에 떠나려고 하는데 내 제자 여자 목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전에 중국에 120개 신학교를 세운다고 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50세기가 세워졌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대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2010년에 돌아왔는데 저는 조선족 상대를 했기는 중국 아이 하나 데려다가 키우는데 비용이 2년 동안에 풀 스칼라십을 해가지고 한 3,000불이 들어가요. 3,000불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500명 이상 졸업을 시켰어요. 그 말대로 150만 불, 그래 15억이 들어갔죠. 만 7년 동안에 20억을 쓰고 왔어요.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기차 타고는 서울아 내보라 언제 가요? 주님 나 기차 타고는 일이 안 되겠습니다. 비행기표 주세요. 비행기표 안 주면 나 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봐라. 비행기표를 그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만 7년 동안에 비행기를 300번 탔어요. 중국 안에서. 비행기를 300번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제가 2002년도 들어갈 때 중국말을 못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온전히 의뢰하면 내가 너의 입을 열어주겠다. 네가 나를 온전히 의뢰하면 내가 너의 입을 열고 너 귀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날렸더니 내몽골에 갔는데 내몽골에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팀장을 하는 친구가 선생님은 중국말로 가르치면 됩니다. 야! 네가 나를 통역하는 게 몇 수년 동안 통역했는데 네 무슨 소리 하냐? 그 지금 조선족 대학을 졸업하고 제 동역자인데 선생님 그냥 해도 됩니다. 아니 너가 나를 통역을 수년간 했지 않았냐? 자기가 기도한데 하나님 마음을 줬대요. 나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응답을 줬어요. 그래? 네 그럼 여기 앉아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열고 중국말로 티칭 프리칭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제가 6개월 전에 중국 갔을 때에 여자 목사 한 사람 내 제자가 왔어요. 선생님 좀 아프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왔어요. 그래 너 지금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냐 물었더니 저희 교회는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1000명이 넘습니다. 2부 예배 그러니까 2000명이 넘게 하는데 그래? 근데 선생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지교회가 38개가 있고 38개 지교회에 그럼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3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너 교회 성도들이 얼마냐? 15,000에서 20,000명 됩니다. 제 제자들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 하는 제 제자들이 중국에서 500명 넘게 길러져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너 이제 들어가. 그래 들어온 거예요. 돌아와서 명동의 교회에서 세웠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요 참 재밌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맹파워가 있는 사람들 보내요. 맹파워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세요. 앞으로요 우리 서울 명동교회를 주목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명동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2011년도에 시작한 명동교회가 제가 주일날 설교가 그냥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지 전파하시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친 티칭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자들 가르치듯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 다니면서 목회자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해요. 너네들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해. 기도에 가는 것마다 기도에 불이 붙고 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70년의 기한을 정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합니다. 바벨론의 70년의 기한을 정한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기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엉망진창 와진창 갖고 막 난리죠. 그런데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시는구나.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원불교로 나가면 안 돼요.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불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인지를 누가 하겠냐?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역사합니다. 아멘. 새롭게 만듭니다. 아멘. 왜냐고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풍랑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에요? 순실이 순대기 때문입니까? 따라합시다. 이 풍랑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사람에게 이 풍랑 만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뭐가 나 때문이냐? 순실이 순덕이 아니면 박 대통령 때문에 차한택이 송성각이 뭐 별별 얘기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에 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시대적인 사명. 사람들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어디 얘기 성경 얘기죠? 그 옛날에 명량해전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역 나온 누구요? 영화를 안 보신다 봐요. 너무 그러고 해서 거기에 보면 대사가 나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내가 다 들어봤더니 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연출자가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배가 열척까지밖에 안 엄소리가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요 중국 사회 가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니까 너 사람 믿지마.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게 만들고 오로지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 아닙니까? 주일 낮에 교회 가서 각자 봉사하고 이 저녁에 또 모여가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국가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건널 때에도 모세로 하여금 너는 손만 들고 기도해. 내가 다 할 거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디 믿음으로 발을 디디 다 받아주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물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받아줘 버렸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24절 내려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율법만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붙이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아버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불가능을 가르치신 하나님 믿으세요. 지옥된 말씀을 믿으세요. 환경이 크게 변화되더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따라하십시오. 한 시대에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가 한 시대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너희를 향한 나의 성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자, 내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내게 만나주리라.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내 인간 에너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은 네가 네 인간 이놈으로 뭘 할 수 있어 하는 예레미야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딱 집어넣고 시위대 때려다가 딱 집어넣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야훼가 말하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부터라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지금의 시대는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자다가 끌때다. 자다가 끌때다. 왼쪽하는 시대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은 세상 예수 믿다는 불신자들이지만 잠자는 자는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말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우덩이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우덩이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도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라. 요 말을 중말로 하면요 총나이 부르으니 니카이고 베이파더라. 난 너 몰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내게 시켜서 하는 일인지 내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 경험, 이성, 판단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는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은 이쪽을 가기로 하면 내가 이쪽을 갔다 여기 가서 큰 일을 이루고 여기 가서 뭔가를 놀라운 일을 했어도 아버지는 원래는 아버지 여기 가라 했어요. 나는 이리로 갔어. 아무리 했어도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져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인들이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맹식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버렸어요.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 주님 내가 이거 맹물 떠다 갖다 주네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던히 믿고 약속하신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중요해요. 뭐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이성적이요 감성적이요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아멘.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우리 이 한국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게 하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마음이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파워가 있어요. 아멘. 수십만, 백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기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파워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일찍이 뜻받은 이야기 해주셔서 조갑진 교수님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기도를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국가기도 운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왔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국가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기도 운동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단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저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21세기의 요셉 같은 사람, 21세기의 다니엘 같은 사람, 21세기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시대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기도 운동을 기뻐하시고 세우친 우리 조갑진 교수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 계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